오늘 또 잠깐 먼저 화면을 보겠습니다. 원래는 장비를 몇 개 사가지고 계속 쓰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한번 좀 보세요. 여기 어디 같아요? F죠? 예? 공화? 뭐라고요? 뭐 알고 있는데 뭐? 수영장 나왔고 어디요? 다낭? 마이쮸라도 이제부터 몇 개씩 갖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마이쮸라도 준비하겠습니다. 예쁘죠? 경치가 참 좋아요.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성경 속에 나오는 지명.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실 때 그냥 의미 없이 아무데나 가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데 한 번씩 이렇게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간다고 해요. 근데 유럽 쪽에서는 휴양지로 많이 가는 곳인데 오늘 성경이 힌트예요. 성경 보면은 나오는 지명인데 어딜까요? 오늘 설교 제목에도 넣었어요. 네, 박소리. 예? 그레데. 그리고 예? 에게해? 그레데. 네, 알았습니다. 그레데고요. 성경 지명은 그레데인데 정식 명칭은 크레타 섬이에요. 크레타 섬. 멋지죠 여기도. 지난주에 나오는 그 몰타 섬이랑 비슷한데 좀 멋진 경치가 있죠. 여기는 그 그리스령이에요. 그 몰타는 작은 섬이지만 그 하나의 섬이 국가였지만 여기는 그리스에서 제일 큰 섬이라고 해요. 그리스 영에 있는 제일 큰 섬이고 지중해에 있는 섬에서는 5번째로 큰 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섬의 면적은 제주도의 4.7배 정도. 꽤 크죠. 그 지난주에 봤던 몰타 섬보다 훨씬 큰 그런 섬이에요. 그런데 또 인구도 꽤 많아요. 한 67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휴양지로 많이 오는 그 섬이 바로 이 크레타 섬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 보면은 여기 또 보이죠? 그리스 쪽. 여기 뭘까? 무슨 나무일까? 우리 교회에도 제가 4그루를 사놨는데 올리브 나무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 크려면은 우리 애들이 대학교는 가야 될 것 같아요. 대학교 쪽 가면은 이 정도는 크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그리스에 가면은 또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죠. 터키 그리스 쪽에는 이 신이 준 선물이라고 해서 장수 음식 중에 하나인데 올리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레타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크레타 뭐가 생각날까요? 어렸을 때 그리스 신화 한 번씩 다 보셨죠? 그리스 신화 12신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먼저 이 사람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이 크레타 섬의 대표적인 유명인 중에 하나예요. 이 크레타 섬에 있는 공항이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붙였다고요. 니코 카잔스키라고 소설가인데 그 소설이나 문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분이 이 크레타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쓴 작품 중에서 유명한 게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을 영화로 할 때 이 크레타 섬에서 많이 찍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사람 말고도 뭐 나나 무스쿨인가 뭐 그런 가수도 이 크레타 섬 출신으로서 되게 유명한데 그 크레타 하면 빼먹을 수가 없죠. 누구 동상 같아요? 크레타? 방금 얘기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 중에 하나예요. 제우스. 그렇죠. 두 살 친구가 맞췄어요. 제우스 신전이에요. 원래는 이게 올림푸스라고 해서 올림푸스 산에 있는 그 13m짜리 신상인데 이게 기원후 400여 년 전에 이게 파괴가 돼가지고 그거를 모조품으로 만든 게 이거라고 해요. 이 크레타 하면은 이 제우스의 고향이죠.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크레타 섬에서 이 제우스 신의 어머니인 가이아가 숨어서 이 제우스를 낳았다라고 합니다. 그럼 크레타 섬에서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여기 보이는 이 동굴에서 숨어가지고 가이아가 나왔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신화로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전설이 담겨져 있죠.
그처럼 이 신화도 많이 있는 이 곳이 바로 이 크레타 섬입니다. 크레타 섬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여기 있죠. 여기에요. 여기가 크레타 섬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이 크레타 섬을 간 게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1, 2, 3차 전도여행 때는 이 크레타 섬을 갔다라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예루살렘 교회를 갔다가 그때 이제 유대인들의 그 폭동에 의해서 잡히게 되죠. 바울이 마지막에 잡히면서 로마로 후송될 때 이렇게 가죠. 이렇게 여기서 잠깐 머물다가 미양이라는 아름다운 항구가 바로 이 크레타에 있었고, 얼마 전에 우리가 성경에 봤던 대로 그래서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제 유라굴을 만나서 폭풍 때문에 떠밀려서 이 몰타성을 갔다가 나중에 이제 날씨가 풀리고 로마로 이렇게 후송을 가게 됩니다. 네, 그 크레타 섬 이렇게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배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 오늘 말씀을 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잠깐 같이 나눴습니다. 방송실에 누가 하나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좀 시선 시스템 좀 같이 만져주면 좋겠는데, 네, 하여튼 그래서 방금 전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 대로 이렇게 신화와 그리고 모든 문명이 그 그리스 문화와 서양 문명이 바로 시작된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크레타 문명입니다. 크레타 섬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화가 발달된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이런 바닷가에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 것 같죠? 그럼 뭐 단순하게 생각해서 우리 신촌 지역을 생각해도 이렇게 쉽습니다. 우리 신촌 지역도 강을 끼고 있다 보니까 이제 물가나 이런 데는 약간 좀 미신이나 이런 게 조금 많이 생기게 되죠. 근데 크레타 섬도 이런 신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기가 쉬운 곳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바울이 누구를 파송을 하게 되냐면 바로 이 오늘 말씀에서 본 대로 디도를 이곳에 남겨두고 이제 자신은 떠나게 되죠. 물론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기록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싶으면 한번 고민을 해봤더니 이 사도행전을 사도 누가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다 기록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와 같이 여행을 다니지 않았었던 그때에 크레타 섬을 지나가면서 그곳에서 일을 다 정리하지 못해서 디도를 남겨두고 이제 크레타 섬을 이 바울이 떠나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 성경을 보면서 상상을 해볼 수는 있죠. 그런데 이 바울에게는 정말 바울이 결혼은 안 했지만 아들처럼 생각했던 그의 제자가 2명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디모데라는 사람과 그 디도라는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들 같은 디모데, 아들 같은 디도를 보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정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렇게 목양을 하기 쉽지 않은 이 크레타 섬에다가 자기가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들과 같이 소중한 디도를 남겨놓았던 이유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농업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도 내 자녀에게 이 일을 물려주면 괜찮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예전에 그 방송을 보다 보니까 어떤 방송에 야구선수 오승환 씨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오승환이라는 사람은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조금 못하는 것 같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그 투수 중에서는 거의 최고의 투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승환 선수였죠. 근데 이 오승환 선수가 최고의 위치에 있을 때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들을 낳으면 야구를 시키겠습니까? 라는 말에 저는 안 시킬 거예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이 이렇게 살면서 이 야구를 하면서 너무나도 힘든 걸 알았기 때문에 야구는 안 시키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겪었기 때문에 힘든 것을 알면은 그 일을 당신의 아들에게는 보통 시키고 싶지 않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당신께서 하시는 일들을 자녀들에게 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선뜻 물려주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겪었을 때 다 힘들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자녀는 조금이라도 좀 편하고 좋은 환경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런 일들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것이 대부분의 부모들의 마음이죠. 그러면은 이 바울은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 디도를 왜 그곳에 남겨놓고 왜 보내야만 했을까? 아들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아들이다, 좋다, 너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거짓된 말로 속이면서 너 한번 골탕 먹어봐라 라는 이런 마음으로 이 디도를 그 크레타 섬에 남겨뒀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바울이 크레타 섬에 디도를 남겨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이 디도라는 사람이 믿음이 갔고 그 전에도 많은 일들을 감당을 하면서 이 디도가 힘들고 거치고 어려운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척박하고 정말 힘든 땅 크레타 섬에 디도밖에 맡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디도를 크레타 섬에 남겨놓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디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고린도 후서에 이제 몇 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할 말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한테 할 말이 많고 잔소리를 많이 해야 돼요. 그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또 어떤 사람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잔소리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듣고 한번 보셔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얘는 더 이상 얘기해 줄 것이 없는데 이 사람한테는 이야기할 게 너무나도 많아요. 누가 더 문제가 있는 그런 자녀고 누가 더 문제가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많을까요? 누가 더 문제가 많을까요? 이야기할 게 없는 사람? 이야기할 게 많은 사람? 누구죠? 이야기할 게 많은 사람? 없는 사람. 그쵸? 다 나왔어요. 둘 다 정답이 100%가 다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도 생각하면 이게 편하겠지만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건 그만큼 고칠 게 많다라는 거예요. 고칠 게 많고 다듬어 줄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가장 많은 분량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고린도 전서 후서입니다. 사실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는 편지를 3번을 썼다라고 해요. 편지를 3번을 썼는데 하나는 분실되고 그나마 성경에 남아있는 게 고린도전서와 고린도 후서, 그것도 분량도 16장이니 몇 장이니 해가지고 꽤 많은 양을 차지를 하고 있죠. 그러니 3장까지 되는, 3권까지 되는 이 고린도서를 보면은 정말로 많은 분량의 서신이 이 고린도 교회에 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많은 편지를 썼던 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로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어떻게 하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양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파송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디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도를 보내고 디도가 다시 돌아오고 디도를 만났어야 되는데 그때의 그 감정을 바로 이 고린도후서 2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를 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다시 오지 못하고 만나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데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초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 어떻게 잘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 바울의 마음은 정말로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갖고 바로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이 디도를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고린도후서 7장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7장 6절 말씀,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느님이 기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한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해결이 됐다라는 것을 이 바울 사도가 기록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외에도 이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이 아사랑스러운 아들 같은 참 제자인 이 디도가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해결했다라는 것을 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크레타성 여기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척박하고 어려운 곳에 기도를 남겨두고 이 바울은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크레타섬 아까도 잠깐 봤지만 어떤 곳이냐 몇 가지 이렇게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바로 아까 이 사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크레타 섬은 신화의 고향입니다. 제우스가 태어났다라고 하고 또 그 제우스 신을 주신으로 믿었던 곳이 바로 이 그레데 사람입니다. 바로 이 크레타 사람인데 여러분들 이 제우스 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뭐 그리스 신화를 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보신 분들은 좀 잘 아시겠죠? 이 제우스라는 신은 너무나도 인간적이에요. 뭐 술 먹었다 이런 기록들은 사실 없지만 매일같이 여자만 만났어요. 하루는 A라는 여신을 만나면 다음 날은 B라는 여신을 만나서 애만 이렇게 무지하게 낳던 그런 신이 바로 이 제우스 신이에요.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나를 만나지 않고 밖에 외도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나지 않겠어요? 화를 날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제우스라는 신은 정말 잘못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 제우스라는 신이 여자를 만날 때 여신도 만나지만 사람도 만납니다. 근데 사람도 여자를 만날 때 어떤 여자를 만느냐? 아름다운 여자들을 만납니다. 근데 아름다운 여자들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 속이는 거예요. 때로는 다 모습을 바꿔서 변장을 해서 그 여자들과 관계를 맺고 자녀들을 낳았던 신이 바로 이 제우스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되고 속였던 신이 바로 이 제우스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제우스 신을 주신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속이는 데에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거짓을 평상시처럼 말하고 거짓말을 하는데 아무런 죄책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 크레테 섬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12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그리고 13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역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이 나오죠. 에피메니데스라는 철학자의 그 역설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레데인의 그 학자 중에 한 사람인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모든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다 라고 하면 이 말은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에피메니데스의 역설이 나오는데, 이 말처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건 이 지역 사람들은 진짜로 거짓말쟁이고 정말로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서 너희가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정말 진실되고 참된 일꾼을 이 디도야 네가 강건한 마음으로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가 이곳에서 해야 되는 그 임무는 이렇게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그레데 교회의 일꾼들을, 장로들을, 감독들을 하나하나 세우는 그런 쉽지 않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바로 이 디도가 이곳에서 남아서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여기서 남겨진 일, 그리고 그것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또 장로들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장로를 세워야 되냐? 내가 내게 명한 대로
그 말씀대로 여기서 일꾼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내 마음대로, 디도의 마음대로 여기서 일꾼들, 감독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바울이 말하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갖춘 사람을 이곳에서 세워야 된다는 것이 이 디도가 감당해야 할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야 되느냐?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여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의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냥 한마디로 줄여서 요약을 해보면은 이 지역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뽑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하고 서로 속이고 남을 헐뜯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사람들이고 거짓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의 사람들은 절대로 뽑지 말고 정말 존경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뽑으라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야기해준 이 말씀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곳에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 것이 바로 디도의 그런 의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바로 이러한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짓되고 또 타락하고 문란한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의 모습과 이 크레데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뉴스를 봐도 요새 좋은 뉴스가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한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봐야 되는데 신문을 보고 싶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같이 쏟아지는 뉴스를 보면은 이때의 모습과 오늘날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거를 하다가 거기 또 신고를 했다고. 얼마 전에 뉴스도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복살인이 일어나는 그런 뉴스들도 요새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중학교 때 가장 크게 나왔던 정말로 우리나라를 깜짝 놀라게 뒤집었던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부잣집 한의원의 아들이 유학 갔다 와서 그 유산 때문에 부모를 죽였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소재가 돼서 영화로도 이렇게 제작이 되었었는데 그때는 부모를 죽인 것이 너무나도 큰 사건이 되었는데 지금은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자녀가 자신을 키워준 할아버지 할머니를 죽이는 사건들이 너무 예전에 비해서 너무나도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나오지도 않았던 보복살인이니 이런 뉴스들도 너무나도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렇게 타락된 것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너희들, 나를 믿는 사람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적으로 타락하지도 않고 거짓말도 하면 안 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본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너희들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디도에게 전했던 이 말씀들 정말로 옳고 곱고 세상 사람들과 그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가는 그런 모습대로 네가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라고 했던 이 말씀대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는 이렇고 우리 때는 다르다 이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바로 저보다 더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인가 본이 되고 모범적인 모습으로 정말 이 6절부터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분내지 않고 거짓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의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보다 순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 되고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라도 본이 되고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